창세기 3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에 대해서 주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의 이름으로 아버지, 정말 이 제자의 그 길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 영광 드려지며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인생길에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이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 3월 26일 날 주셨던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옷을 어떤 이름으로 옷 입었습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가죽옷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죽옷을 입기 위한 그 여정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임신과 해산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이거 주신 건데요. 먹는 것을 통해서, 입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시간에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만큼 전도도 선교도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 중인데요.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복음을 이해해야 하고, 전도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곧 전도요 선교의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 오셨을 때 설거지 한다고 하실 때도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먼저 은혜 먼저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시간을 더 마음을 두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시간이나 마음이나 뺏기지 않도록 그걸 원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그 아담을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너 지금 어느 곳에 어디에 있는 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지금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아담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거라는 건 거예요. 땅의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땅의 흙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육신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궁창을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로 나누셔가지고 이제 이 아래 하늘은 위의 하늘을 알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한 그 여정으로 살아가는 그 아래 하늘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래 하늘은 사단이 내려와서 장악하고 있는 그 육신의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흙과 왜 생기로 지으신 거예요? 이게 상반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거든요. 모든 게 성경을 보면 이런
요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임의와 아직의 시간도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사단이 어둠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어진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 거예요. 땅의 흙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진짜 생기를 얻기 위해서, 진짜 생기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땅의 흙으로 만들지 않은 진짜 하나님께 완전하게 지어진 자는 누굴까? 우리는 생전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근데 천사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천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천사와 같이 이 땅의 것으로는 조금도 필요 없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구별되어진 자, 심판이 그냥 완전히 유월된 자, 뭐 사단이 전혀 관계 없는 자,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나무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할 어쩔 수 없는 그 길이 흙이고 그 육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그 곳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의 것, 흙의 것, 육신의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요, 그 자기 자신이 무적행에 떨어지는 날까지는 말씀을 변개시키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오로지 우리가 땅을 가지고 죄에 머무르게 하는 그 일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율법에 그 머무르는 자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이 목적지는 바로 이건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싸움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땅을 가지고 역사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분별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이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이 아담이요 이게 하와가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유혹할 때 사단이 하는 말을 들은 그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기 전에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뭘 가지고 들어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지가요, 진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 왔잖아요. 병원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속에서 제가 이 일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걸 제가 본 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 이제 어쨌든 이게 이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퇴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양병원에 가든가 요양원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퇴원 안 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퇴원을 해야지 되겠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센터로 주간보호 센터로 이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런 곳에 가면 이제 갇힌 것 같지도 않고 또 당뇨 인슐린도 4번 다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달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이없게 쳐다보고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목사님까지 들먹여 가면서 진짜 막 저는 막 손발이 떨렸거든요. 이렇게 사정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제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막 손발이 보들보들 떨리고 도대체 뭐가 잘못했길래 저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완전히 목사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정도로 저렇게 해야 할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막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속은 거예요. 사단이 와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그 기준에서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거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넘어지니까 생긴 일이 이제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냥 모든 들려오는 게 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뭐 다 그런 건 거죠. 그냥 다 원망스럽고 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그 전에 이거 된 것들 그 전사님이 프린트물 다 주셨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주셨거든요. 내 기준을 보게 됐어요. 내 기준을 초과하니까 의사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일 보러 좀 다닌다고 어떤 간호사 한 명은 그 볼 때마다 눈총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힘들어도 그땐 잘 참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옆에 바르고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들이요. 다 나한테 적으로 보여지는 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조셉 목사님께서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타락하는 건 한순간에 타락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가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일도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냥 이렇게 와서 허용을 해버리면 그땐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기준은 너무 낮아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 기준을 초과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말씀 주시고 예배 드릴 때 깨닫게 하시고 예배 끝나고 깨닫게 하시고 어쨌든 모든 일에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저는 너무너무 오랜만에 사단한테 완전히 뒤통수 맞아가지고 뒤로 다 넘어져야만이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말씀을 주실 때는 전 정말 감사했거든요. 모든 게 감사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 모습들이 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넘어지고 있을까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면 이제 나를 찾는 것도 좀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이 선악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라는 이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준은요, 이거를 볼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 말씀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접하지 않으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짜 넘어질 때마다 그 새벽 예배 올 때, 그때 진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탁 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사단이 올무였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게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들어가 버린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 그래서 나는 저기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정말 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는 건 사단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정말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떡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시험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배불리 먹어서 행복해라,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이었어요.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보겠다는 거죠.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 할 건지, 정말 입을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그 부분을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 시험으로 주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이 죄가 들어온 후에는 부끄럽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부끄러워져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옷을 거쳐야 될 이유도 없고요, 누구 관계가 나빠져야 될 이유도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운 게 깨달아져 버렸어요. 내가 벗은 게 알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옷이 벗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후부터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불완전하다고 느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완전해 보인 거죠. 이제 완전한 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정말로 깨달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살인하는 게 죄잖아요. 그 살인할 때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황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분별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는 죄가 고난의 시작이고 전쟁의 시작이고 사단의 일, 죄의 유혹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날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분리되어지는 거죠.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뱀과 내가 분리되어지고 또 죄와 내가 사단과 내가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리된다라는 말은요, 베리트라는 말, 쪼개지다, 언약이라는 말인데요,
뱀과 나를 분리시키시고 나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성도를 뜻하고 남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를 품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는 그 해산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랄이 들어와서 썩어지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요, 내 말씀의 씨앗이 내 이 마음에 떨어져서 그 그리스도를 품는 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신하고 이 말씀을 해산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를요 확인해 나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고통이 이건 거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밭에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채소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 창세기 15장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16절에서는 창세기 16장 3장 16절에서는 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시고 17절엔 지금처럼 아담에게 또 이제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건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겠죠. 저주가 축복이다. 저주가 축복. 저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에 저주와 복이라는 말에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대요. 엎드리다라는 말도 같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처럼 보이는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수고해봐야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고 이렇게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 축복인 것인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 넣어준 걸 찾기 위해서는요,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생기가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들어와도 쓸모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도 무엇을 줬습니까? 엄청난 저주를 줬습니다. 모든 걸 빼앗아 갔잖아요. 생명만 놔두고 뭐 자녀, 부인, 재산, 사람들께 인정받았던 것들, 명예 다 몸에 정말 죽음까지만 이르지 않는 그 고통까지 주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들이 왜 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욥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비유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구원 속에서 이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이해되어지고 이 과정이 우리 삶 속에 정말 누려진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어떤 눈물 나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건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치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고통 속에서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서 오직 예수님밖에 붙잡을 수 없었거든요.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참으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고 이렇게 품어주라고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지 못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까 그게 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육체를 입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이룰 리가 없음을 깨닫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아 놓고 죽는 날까지 나는 죽은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임의의 구원이죠. 임의의 시간표. 근데 죽는 날까지 나는 죽은 자구나. 난 진짜 나의 주권이라는 건 일도 없구나. 난 진짜 그냥 이렇게 살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게 아직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그 시간을 우리가 골고루 평등하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고통이 어딥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정말 멸망받는 그 자리에서 고통받았던 게 어느 만큼입니까?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와 이 아직의 시간표가 균등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 완전한 것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는 그 치유가 우리에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러면 나의 옷은 무엇이냐는 건 거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가죽 옷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 준비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제 저기 오시잖아요. 장성도 목사님 이제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집중 훈련을 할 건데요. 그때 처음에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성전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성전 자체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조각목은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게 조각조각이 나 있고 이거는 어떤 건물을 짓는데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이 조각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와 비유해서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그렇게 생겼지만 너무나 쓸모없는 그런 나무지만요 이 조각목의 성질이 아주 단단하답니다. 이 벌레가 갉아먹지를 못한대요. 너무 단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하지가 않는데요. 그 사막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뜨거움 속에서도요 변하지가 않는데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건조한데도 나무가 후틀어지거나 쭈그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게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세 번째는요 썩지가 않는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조각목 저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저 나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가지고 진짜 성전으로 지으셨고요. 우선 성전으로 지으셨고 진짜 언약궤까지 그 물두멍, 촛대 그런 것들을 떡상까지 조각목으로 다 만들고 그 밑에 발판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만큼
이런 조각목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단단하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나무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으면 금으로 입혀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성도, 변하지 않는 성도, 썩지 않는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금을 덮어서 씌워서 만들듯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복음으로 재해석되기를 이제 원합니다. 이제 환경도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 나가고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이게 썩어야만 이게 싹이 터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고 정말 이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뭐 뒷짐지고 탁 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딱 보는 겁니다. 사단에게 명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사단에게 명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찾아왔구나. 나의 이런 연약한 부분은 너는 너무나 잘 알았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기 때문에 너는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절대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오히려 율법의 역할을 해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너의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후에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아담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정말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우리도 아버지 정말 하와라는 그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빛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전도와 선교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주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복음 속에서 아버지 정말 말씀의 옷, 정말 십자가 사랑의 옷을 입으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제자들로 주님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